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조금 낮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정말로 귀한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화성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쫓아가는 그런 귀한 화성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선교 현장에 처음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변함없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또 올 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교 현장 처음 나갈 때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고 나갈 때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막막했고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이 갔었는데 이제는 14년 차가 된 선교사로서 베트남 땅을 위해서 또 이제는 울 수 있고 또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우리 교회의 든든한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나누고 난 다음에 선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은 우리 목사님들도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고 어려운,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이 좀 난해하다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아주 싫어하는 이단들이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도 이 계시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요 베트남에까지 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신천지, 구원파의 박옥수 계열의 IYF, 이러한 사람들이요 베트남까지 와서 이 젊은 청년들을 유혹하고
또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사회적인 물의도 일으키기도 했고요. 뉴스에 나오기도 했어요. 베트남은 우리 한국의 예전처럼 지방에서 많이들 하노이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하노이로 올라와요.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제공해주고 먹는 것을 제공해주고 이러면서 신천지와 구원파가 아주 득세하고 있는, 요즘에는 하노이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까지 흩어져서 그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아주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이단들을 일으키게 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의 그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주제는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 그 나라가 곧 임할 것이며 그 나라는 변함없이 견고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격려이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 이 말씀을 받고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대부분의 상징적인 내용들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신약이 완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변함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함께할 나라임을 알려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16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세요.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나 예수는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합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명한 새벽별,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당시로서는 기독교인들만 아는 비밀 언어 중에 하나였어요. 새벽별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에 별을 찾아가지 않았고요. 아, 예수님을 말씀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읽은 22장 마지막 장에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마지막으로 우리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주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고 오지 않을 거야 라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시며 강조하시기 때문에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나이가 언제쯤 됐을까요? 젊은 시절 한 20대 초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노장, 거의 90세 정도 돼서 70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시간 동안 함께 했던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가 이제 속히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라나타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라나타는 우리가 신약성경 원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가 아니고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도 요한처럼 마라나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멘.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당장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마라나타를 기대하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는 인생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선교 현장에서 베트남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는 하나의 주제가 되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라나타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성경 속에서 저는 한 인물을 찾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 있던 그 세례 요한. 저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많은 말씀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두 선포,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몰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어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오늘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 이 두 세례 요한의 말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주님 나라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변함없이 감당해야 하는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허공에 맴돌다 사라질 그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타지에 나가 있지만 한국의 기독교가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어요. 복음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진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들로 하여금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외치고 있는가? 그냥 안타까워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며 나의 나됨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은 쇠하여야 하는 존재고 예수님은 흥해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면 어떻을까요? 예수님이 흥하실 때 그 옆에 나도 좀 끼어서 흥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는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흥하여질 때 그 옆에서 나도 조금 흥해지기를, 나도 조금 드러나지기를,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닐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들까 많은 분들이 원인을 이야기하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쇠하여짐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 나도 흥해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로 그걸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삶을 사는 자들이 마라나타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삶을 사는 자들은 마지막 날, 끝날을 사는 자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삶을 마지막이라고, 끝날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인생이 마라나타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마지막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능력도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정말 하나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회복해야 하는 이 마라나타의 이 사명은 마치 복음이 힘을 잃은 것 같이 보여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을 깨고 나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마라나타의 인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쇠함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력이 다 소진되어서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시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가 쇠하여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쇠함이요 예수님의 흥함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입에서 예수 그 말이 나올 때 그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거짓 예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저는 젊은 청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처음부터 하기를 원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제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진, 선교 현장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진 제 모습을 보며 청년들이 물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얼굴에 기쁨이 없는데 저들이 전하는, 내가 전하는 예수, 그 예수님을 기뻐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내 눈에 눈물이 흘러도 그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청년들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라나타의 인생을 사는 자들은 늘 기뻐하면서 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인생만이 아니라 때로는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역경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내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다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마라나타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교회, 제가 갑자기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오랜만에 화성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보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에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그때부터 막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랫동안 많이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했던 이 마라나타의 인생, 이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까요? 우리의 나됨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걸까요? 나의 나됨은 나를 낳으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거라고 믿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실 분이,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인정해 주실 그분이 내가 속히 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그 노장의 나이에, 거의 80, 90된 노년의 나이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라고 한 그 간절한 소망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귀한 인생,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지만 눈물을 이겨내는 기쁨이, 때로는 참담한 나락에 빠지지만 나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